몇 년 전에 한 대기업에서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이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한 직원에 대한 기사가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대기업 4년 차 되는 젊은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고 경영자뿐만 아니라 전 임직원 2만 9천여 명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에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타 경쟁사에 비해서 성과급을 2배 이상 적게 지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타 경쟁사는 성과급을 연봉의 50%를 지급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은 20%밖에 받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왜 20%를 받게 되었는지, 20%로 책정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대기업 초봉이 4,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50%면 2,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면 900만 원입니다. 큰 성과를 거뒀는데도 비슷한 기업보다 2배 이상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젊은 직원들이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로 폭발적인 호응을 하였습니다. 결국 CEO는 전에 받았던 급여 30억 정도를 다시 반납하고 소통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어떻게 4년 차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회사의 CEO 그리고 모든 임직원들에게 그런 메일을 보낼 수 있느냐, 그런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느냐, 과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성과급 자체가 회사에서 자신에게 주는 선물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선물을 받았기에 이 액수가 얼마인지보다 받았다라는 사실에 더 의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서 성과급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를 낸 것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 성과를 이룬 것을 배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히나 요즘 시대 속에서는 공정과 공평이 사회의 큰 이슈이자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 예로 이명박 정권 때 도덕과 윤리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회로 정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은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국회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혁신과 공정으로 새로운 미래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공정을 외쳤지만 이 공정함을 이루는 것은 참 힘들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공정함은 기성세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특별히 젊은 세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과거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고 노력하면 노력에 따른 결과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일해서 어느 정도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최고 학력을 쌓고 가장 많이 일하지만 가장 적게, 이 시대의 물가에 비해서 가장 적게 받는 시대입니다. 건국 이래 최초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하나 장만하기가 어렵고 집장만이 어려우니 미래에 대한 결혼이나 또 미래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겨납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가 찾아와야 하는데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정함, 공평함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정함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0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나 비유가 아닙니다. 19장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누구보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후에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있게 될 것이고 또 헌신한 것 이상으로 여러 배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는 이 세상의 공정과 다를 바 없는 모두가 이해되고 동의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에 걸맞는 자리와 또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같은 보상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상해 주시고 큰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1절에 보시면 한국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로 보면 앞부분에 가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과 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19장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고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장에 넘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9월 말경에 포도를 수확하는데 이 수확 시기가 좀 짧습니다. 우기가 10월 중순에 오기 때문에 9월 말경부터 10월 중순까지 그 기간 내에 최대한 수확을 다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포도 수확을 하지 못하면 그 해에 포도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 수확철만 되면 포도원은 인력시장에 가서 일을 잘하는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포도를 수확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여러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동틀 시간인 새벽 6시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고용하지요. 또 3시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자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3시는 유대인들이 계산하는 3시이기 때문에 오후 3시가 아니라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일꾼들을 부르고 또 일을 하는데 일꾼들이 부족했는지 제6시와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12시와 3시에 가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11시, 오후 5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가서 오후 6시 정도가 되니까 다 하루 일과를 마칠 시간입니다.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하루 일당인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다 받았으니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1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오전 9시, 오전 6시부터 온 사람도 모두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에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저들과 우리와 같은 삭스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같은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항의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말하기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준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 일하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12시간 일하면 몇 데나리온을 받아야 합니까? 12데나리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두세 배, 세네 배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일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불공정과 불공평한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 시대와 좀 맞지 않는 말씀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래 믿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열정과 수고를 다 없애버리는,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버리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한 의도와 마음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공정으로 대우하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기준과 주인의 공정으로 포도원에 불러주어 삭슬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주인이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인이 직접 품꾼을 찾아 나선 것이 좀 이상합니다. 보통 일꾼을 고용해서 포도 수확을 할 정도면 그 집안은 좀 사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 혹은 그 밭을 늘 상주하면서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주하는 종이나 관리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을 구하러 가면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 그렇게 믿고 맡길 사람한테 가서 사람을 구해 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인이 직접 품꾼을 찾아 나서죠. 물론 주인이 보는 안목이 있어서 좋은 일꾼을 찾으러 나간 것이다 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인이 직접 나가서 찾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인의 이상한 점은 품꾼을 고용한 목적이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를 때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찾아 나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여보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to, into입니다. 어디로 가다, 어디로 들어가다라는 전치사이지요. 그래서 일을 시키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수확을 많이 거두려고 사람을 찾아 나섰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저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려고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라는 의미로 적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한 단어를 가지고도 몇 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 한다면 그것에 대한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또 5절에 제6시와 9시에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7절을 보시면 오후 5시가 되도록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늦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뼈 빠지게 일하다가 가야 된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목적은 그저 많은 사람을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 번째로 이상한 점은 포도원 주인은 5번이나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구했다는 겁니다. 보통 자신의 밭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그 규모의 수확을 하려면 몇 명의 일꾼들이 필요한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그에 맞는 인원을 데려와서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 일에 차질이 좀 생겨서 일손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많아야 1번이나 2번 정도는 더 가서 일꾼을 보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5번이나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기 전에 견적을 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이제 몇 톤짜리 차량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보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죠. 저희 집도 아이들 짐이 많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삿집 차량에 실다가 그 차량을 다 실을 수 없으니까 이제 1.5톤짜리를 하나 더 불러서 나머지 짐들을 실었습니다.
아마 이삿짐 센터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번 정도는 차를 더 부를 수 있습니다. 뭐 혹시라도 더 착오가 생겨서 2번까지는 부를 수 있지만 3번, 4번 반복해서 부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그것에 맞는 인력과 상황을 대략적으로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번이나 번복하면서 추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5번이나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더군다나 1시간 남겨놓고도 사람을 보충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라도 인원을 감축해서 이 이익을 보려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지면 인원 감축이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경영 원칙입니다. 하지만 포도원의 주인은 마감 전에 1명이라도 더 많은 일꾼을 고용하는 이상한 경영 정책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4번째로 이상한 점은 능력을 보지 않고 인원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이른 아침과 오전 9시에 불려간 사람은 그래도 일을 좀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12시, 오후 3시까지 남은 사람, 더구나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주고 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이 이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놀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알바를 하려고 인력사무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좀 마른 편이지만 그 당시에 제 얼굴은 지금보다 반쪽만 했습니다. 한 키는 그대로인데 몸무게가 50kg 한 중반 정도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사진만 봐도 정말 비실비실해 보입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인력사무소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나갔지만 저는 결국 일을 구하지 못하고 나를 아무도 써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건축 일을 하는 분이 있어서 그것에서 공사장에서 한 2달 정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지만 당시에 군대도 안 다녀왔고 삽질 한번 안 해본 사람을 그렇게 공사장에 써준다라는 것은 이 회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손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더 건장하고 일을 잘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쓰면 저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5시에 온 사람들은 그 고용되는 사람,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아무도 써주지 않은 이 사람들을 고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인의 이상한 점은 품삯을 일찍 온 사람부터 주지 않고 늦게 온 사람부터 주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일찍 온 사람부터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값을 받고 오늘도 일할 수 있구나 감사하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늦게 온 9시에 온 사람, 그 사람은 앞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난 3시간 적게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구나, 우리 주인은 참 인정이 많으시다 하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또 그 이후에 12시, 3시에 온 사람도 더 늦게 올수록 적게 일했을수록 더 크게 감사했을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또 일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포도원 주인은 같은 돈을 지출하고도 더 많은 존경과 사랑과 또 감사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서 오히려 비난을 받고 원망을 듣습니다. 이런 주인의 이상한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행동을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포도원의 번영을 위함이 아니라 그저 이 사람들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도와주고 싶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포도원에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품꾼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비유는 그저 포도원에 어떻게 하면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하는지 그 마음이 아주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일꾼들에게 품삯을 늦게 온 사람부터 준 것도 이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때로는 좀 놀면서 일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포도원에 들어왔다면 모두가 영생이라는 품삯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꾼의 공로와 노력 혹은 더 많이 일하고 일찍 왔다고 해서 영생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똑같이 모두가 영생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정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일찍 온 자에게, 열심히 일한 자에게, 헌신한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포도원에 들어간 자마다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가끔 기사를 보면 어떤 연예인이 서울에 있는 아주 수십억 하는 그 집을 빚도 안 지고 현금으로 다 샀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또 해외의 유명 스타들이 수백억짜리 집을 사고 또 그것을 파는데 또 잘 안 팔리는 그런 기사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만약에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그런 비싼 수십억 수백억짜리 집을 산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 계산해 보니까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즉 이번 생애에는 그런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서울에 집을 장만하려면 평생을 저축해서 모아서 사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그만큼 들어가는 문이 좁고 얻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집은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장막집에서 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또 어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헌신해야 할까요? 아마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을 모아도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집을 절대 구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정함의 기준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그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예비하신 집을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일해도 영원히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장막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하여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런 하늘의 은혜와 또 천국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받고 저보다 못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도 별로 개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은혜에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매한 사람들이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를 잊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의 공로 사상입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찍 온 일꾼들은 처음에 일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도 이 주인에게 감사했을 겁니다. 오늘도 공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구나, 일당을 벌어서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구나 해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늦게 온 자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더 많이 헌신하지 않았나, 내가 더 오래 있지 않았나 하는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혜와 감사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주인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저는 이 말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라는 말로 여겨집니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그저 그 약속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그 주인에게 받은 긍휼에 기뻐하라는 의미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5시에 온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5시에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이라는 의미, 또 늦게 믿은 사람 혹은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시간의 차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차이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늦게 왔다 할지라도 나는 일당백이야, 다른 사람보다 10시간 일할까 1시간 만에 다 끝냈어 하는 사람은 일찍 온 사람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반면에 일찍 왔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구나, 5시에 온 사람처럼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그 사람은 5시에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늦게 온 사람은 늘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은혜가 끊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5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써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는 비실비실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장막집을 지어주셔서 그곳에 거하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죽음에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림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덜란드 미술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야곱 데웻 화가가 그린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모자를 쓰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사람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농기구를 들고 있는 남성과 무릎 꿇고 손 내밀고 있는 여인은 왜 이것밖에 주지 않냐고 주인을 향해서 성내며 따지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얼굴 표정에 화와 분노가 드러납니다. 오른쪽 아래 부분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과 남편이 한 데나리온을 공손히 붙잡고 있습니다.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일하는 날보다 일하지 않은 날들이 더 많았는데 오늘은 늦게나마 일하고 또 아내와 작은 아이와 밥을 굶지 않아도 돼서 기뻐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우리 얼굴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영생을 주신 그것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고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또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인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이것이 다입니까? 불평하며 따지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천국 시민권을 갖게 하시고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장막집에 거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기쁨을 앗아가는 자기 의와 자기의 노력은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초라한 일 없이 놀고 있다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